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이 기록된 문장, 성경에 있는 제일 처음 나오는 문장, 이 내용에 우리가 이 표현을 통해서 전 인류, 현재적으로 전 인류가 이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내용은 성경 제일 앞에 있다. 부인하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람 그거 있다. 이제 이렇게 되어질 때 전 인류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것에 현재적으로는 전 인류가 다 알고 있다. 문장에 되어진 이 표현을 통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이 표현은 전 인류가 알고 있다라고 간주를 할 수 있다. 간주. 그렇게 우리가 설정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는 전 인류가 존재되어진다 할 때 현재 70억 인구가 인구로 이렇게 나타난다 그럴 때는 인간들이라고 하는 이 인류는 전체 한 개인은 존재라고 하는 그 요소에서 분명한 하나의 또 조건 자체가 내가 존재가 되어 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 내용이 우리는 알고 있다 라는 어떤 설정하고 연결했을 적에 내 한 존재는 분명한 하나는 내가 존재된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살아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것 자체 있는 거는 알고 있는데 그거하고 내하고 전혀 무관한 그러면서도 나는 살아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런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이 내용을 안다 하는 것에서 연결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알고 있는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알고 있는 내용은 창세기 1장 1절의 이 내용 말고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알아요. 이것 정도는 없어도 되는 정도로 이거 없어도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볼 때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알고 우리가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산다라는 것에서 알고 있는 것으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살아가는 내 현장이 그게 직장이고 내가 살아가는데 어떤 뭔가 구입을 할 수 있는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바탕이 인간의 존재에서 알고 있는 거라고 연결되잖아요. 알고 있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의 살아가는 형편이 다양한 형편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건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구분해야 될 게 알고 있는 것으로서 사는 것, 알고 있는 그것 갖고 산다 할 때 알고 있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는데 사는 내용 갖고 아는 것 갖고 살아가는 것을 연결하는 건요 아는 것의 일부분이죠. 지극히 일부분이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직장생활이라 하는 데서도 우리가 나타나는데 직장생활을 통해서 직장이나 업이라 하는 이걸 우리가 다 볼 수 있지만은
알고 있는 것으로 산다. 존재.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의 표현을 믿음이라 하는 표현을 우리가 연결하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것 사는 거하고 다 믿음이라 할 수는 없는데 알고 있는 것으로서 살 때 그것을 우리가 믿음이라는 하나의 요소를 우리가 연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는 살아가는 요소에 내가 산다라는 것에서는 아는 것 갖고 다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아는 것 중에 일부를 내가 내 삶에다가 연결할 때 내가 살아간다. 그러면은 아는 것으로서 살아가는 것에서 우리가 연결할 때 믿음이라는 요소를 연결하면은 거기서 아는 것으로 사는 것 일부분, 아는 것에서 일부분, 사는 거로 연결될 때 연결되는 그 내용에서 우리가 그 믿음의 요소를 우리가 본단 말이에요. 즉, 모든 사람이 산다라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아는 것하고 구분하는 거예요. 많은 내용을 알지만은 그것하고 다 우리가 이 행동, 삶으로 나타나는 내용은요 또 다른단 말이에요. 산다라는 거하고 연결되는 건 아는 것 전부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산다라고 했을 적에 우리가 사람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할 때 그 아는 것에서 연결돼서 사는 것을 할 때 믿음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는 것이 사는 것하고 연결되어지는 데서 사는 내용이 내가 알고 있는 것 그것이 다 옳은 거냐, 다 옳은 걸 가지고 내가 살아가느냐, 기술을 해도 기술자가 돼도 항상 기술자가 바른 내용을 자기가 알고 있는 바르게 알고 있는 내용을 해서 기술자라 하고 소리를 듣느냐, 알지 못하는 것 같고 기술자라 소리 듣는 것 때문에 알지 못하는 것에서 좀 더 알아가려고 하는 중에 실수하면서 생기는 일. 기술자들은 얼마든지 이걸요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알고 있다니까. 그럼 그런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 할 때는 바르게 쓸 수 있느냐? 믿음으로 산다 할 때 분명히 인간은 하나의 사는 조건에서는 믿음으로 사는 것은 맞는데 바르지 못한 믿음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모르는 것 갖고 살아갈 수도 있는데 모르는 것 그거는 바르지 못한 믿음이란 그거 갖고 얼마든지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현재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르지 못한 믿음이 있을 수 있다라는, 단지 그가 살아가는 방편 때문에 살기 위해서 거짓을 행할 수 있다. 모르는 것 갖고 나아가다 보니까 엉뚱하게 실수당하고 엉뚱한 일에 얽히고 전혀 다른 상황 속으로 자기가 내몰리고 집도 있어야 되고 회사도 부도가 나야 되고 이런 일을 당한단 말이에요. 아는 것에서 범위를 가지고 열심히 나아가려고 하는데 상황이 아는 것 갖고 도무지 못 살아가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믿음의 벽이 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의 기록을 이 상황을 옛날에 기록됐으니까 지금 내하고 관계없다 이게 아니라 지금에 있어나는 이런 상황이 똑같이 창세기 1장 1절에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노아라고 하는 분명한 한 사람은 우리가 가정을 보고 기록되어지기 전에 있는 상황인데 노아로 인해서 절실하게 이 내용을 기록해야 될 수밖에 없는 자기 입장이 있는 거예요. 노아의. 그러면은 노아라고 하는 분명한 어떤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노아가 같이 살았던 600년 동안 홍수가 나기 전에 600년 동안 살았던 그 사람들의 상태가
노아가 같이 살고 있던 사람들의 상태가 죽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노아의 당시에 600살 되기 전에, 노아 홍수 이전에 전부 다 자기들은 나름대로 자기들이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의 주제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상황이 아주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1장에 나오던 11장의 4절에 나오지만 흩어지는, 사람들이 막 이곳저곳 흩어진다. 뭉쳐서 사람들끼리 가는 데는 도무지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한 사람씩 자기가 사는 국리를, 자기가 할 수 있는 내용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방편을 찾는 거예요. 흩어지는 거예요. 전 지구 땅에 막 이곳저곳에 흩어진단 말이에요. 그것을 면하자. 창세기 11장 4절에는 그걸 면하자라는 거예요. 흩어짐을 면하자 하는 거죠. 그러면 흩어지는 사람들 가운데 흩어지길 지향하고, 다 흩어진 건 아니고 몇몇 사람들은 흩어지려고 하고 있고, 또 어떤 중심에서는 흩어지지는 않더라도 그 속에서 살아가는 나름대로 방편을 여러 가지 강구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노아로 인해서 이제 그런 과정에서 참 실수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자기가 살아가는 방편으로서 최대한 하는데 알고 있는 것이 제한되어지고 알고 있는 것하고 더 나아가지 못하는 어떤 알고 있는 것 최대한으로 해서 자기들이 믿음으로 쓴다 하면서 살아가는데 바르지 못한 믿음으로 해서 새롭게 세워나는 환경, 새롭게 막 형성되어지는 환경 속에서 알지 못하는 내용 가지고 막 부딪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노아로 인해서 홍수가 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창세기 1장 있는 이런 표현에서 1장 2절, 1장 3절 이렇게 쭉 넘어가는 이 내용에 표현되어지는 내용을 쭉 볼 때 그 당시에 노아에 같이 살았던 사람들의 자기들이 알고 있는 내용, 노아 홍수를 피하려고 홍수가 정당하지 못하다, 홍수 나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라는 것에 대한 자기들이 알고 있는 내용을 그야말로 표현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노아 홍수에 방어하는 그 논리로 되어진 내용이 있을 수가 있다, 포함이 되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다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에 노아 혼자 생각이 아니라 분명한 것은 노아도 이런 내용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적어도 글을 기록해야 될 어떤 환경에서, 문자를 남겨야 될 환경에서 자기가 많이 들은 것, 자기가 아는 것, 들어서 아는 것, 그거를 기록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믿음이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속에는 지금 성경의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저 창세기 저 끝까지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아는 것,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든지 살아가려고 살아가는 방편 속에서 나는 수많은 내용, 또한 우리가 보기에는 도무지 상상도 하지 못한 그런 개인이 당하는 그 어떤 삶에 미처 알지 못했던, 아는 것 갖고는 안 되고 알지 못했던 상황 속에서 만나는 수많은 만남들, 그런 상황을 헤쳐나가는 중에 나타나는 표현들이요, 이 성경 전체에 다 있다는 거예요. 아는 것만 갖고 우리가 못 사는 거예요. 아는 것 안에서 범위를 가지고 사는 것은 직장인데 직장 자체가 구조 갖고 직장만 갖고 우리가 사는 게 아니잖아. 직장 안에서도 내가 기술자고 뭐고 다 아는 듯 해도
직장생활 하면서 일어나는 이 상황 자체가요, 하루에도 엄청나게 많은 변화 속에서, 직장이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수입을 받고,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거지, 아는 것을 다 적용하고, 아는 것이라는 구조 속에 내가 다 살아가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데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요소, 우리 개인 인간이 알지 못하는 것에 대처하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요소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의 흐름이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시작되어지는 이 요소를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 구석구석에 나오는 끝까지 성경 끝까지 표현되어지는 전체적인 요소를 창세기 1장 1절에다가 열 때 이것이 이해가 성경이라 하는 이 요소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개인이 보는 기록할 때에 아주 오래전 고대 중에 고대인데 이게 현재적으로 똑같은 상황하고 연결되어지는 그 요소가 우리가 성경이라 하는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사람이 문자가 없을 때 쓰던 언어를 사람이 글로 쓴 거지 하나님께서 이걸 붓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종이를 가지고 펜을 가지고 하나님이 쓴 글이 아니라는 이거의 분명한 전제예요. 그런데 우리는 막연히 성경에 기록된 내용만 갖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모든 원리가 일정하게 지금부터 5,000년 전이나 지금부터 3,000년 전이나 지금부터 1,000년 전이나 지금까지 사람이 오래되어 살아가는 우리 패턴 자체가 다양한데 그 다양한 패턴에 똑같이 적용되어지는 그 요소도 있지만은 그것은 분명히 잡고 있어야 돼요. 그 요소도 있지만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변하는 즉 알지 못하던 시대가 자꾸 다가오는데 이 시대에도 성경이 적용되어지는 분명한 패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한편에는 지금하고 전혀 다른 성경에 전혀 다른 어떤 상황 자체를 우리는 전혀 고려를 하지 않는다. 요 내용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는 변하지 않는 어떤 패턴을 붙잡지 않고 또 변하는 이 내용에 대한 이 내용을 똑같이 적용하려고 하는 어떤 요소가 우리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도 바로 그런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을 기록할 때 그 절박했던 노아가 알고 있던 그 상황이 똑같이 우리하고 같이 상황이 아닌 거예요. 분명히 다른 거예요. 노아의 절박함은 지금 우리가 보는 것 절박함하고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이 오셨어요. 중간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거는 노아가 아무리 참 노아가 한 번도 노아 홍수를 당해도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한 것은 노아로서는 경험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그 다음에 출애굽기 이래 쭉 앞에 구약을 우리가 할 때 예수님이 오셨다. 이 내용하고 노아의 사건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거는 반드시 연결해야 됩니다. 노아 혼자만 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한 분명한 것. 왜 예수님이 오셨느냐? 우리는 도대체 뭐냐? 그로부터 2000년 지난 지금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오신 예수님보다 더 가깝게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신다 했으니까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분명히 있던 지금까지 내용을 다 안다고 하더라도 오신 예수님까지 우리가 내용을 다 안다. 창세기 다 안다. 노아 입장 다 안다 그래도 오실 예수님 앞에서는 우리 인간은 모르는 거죠. 아는 게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되어질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는 것만 갖고 안 되니까 우리가 존재되어지는 것에서 믿음의 요소가 있으니까 아는 것의 일부 중에서 내 존재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도 그 존재가 이어질 수 있는 그 존재, 내 존재성,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똑같이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내용이나 노아 시대나 그 다음에 우리나 현재적으로 이걸 똑같이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요소가 뭐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하나님이 노아를 당대의 의인으로 보는 거예요. 의로. 6장에 나오네. 그러나 노아는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어지는 요소가 내가 살아가는 존재와 과거에 있었던 사람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이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이 의인이라 할 때 그 사람이 참 노아 홍수에서 유일하게 존재되어질 이유가 되는 거죠. 이제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넘어가야 되는 것은 어떻게 노아가 이 자리를 가질 수 있었을까? 노아가 창세기 1장 1절 우리 기록을 통해서 그런 요소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노아는 다른 사람은 다 자기 나름대로 모르고 자기 나름대로 알고 있는 내용 갖고 똑같이 600년 동안의 그 기간은 다 똑같은데 그건 아무 변화가 없어요. 누가 독특하게 드러났다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노아는 의인이라 불렸을까?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퀘션이기도 하지만은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주제예요. 이건 분명히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앞으로 도대체 예수님 오실 때까지 내 존재가 어떻게 이어질 수 있느냐? 분명히 우리가 이거는 찾아내야 될 문제가 아니냐 이래 보죠.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